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목이 부활 논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던진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 아침에 듣고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튿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봅니다.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심판하시는 사건. 성전과 기도가 없는 성전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다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성전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처럼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혹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험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시험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라놓기 위하여, 로마 제국에 붙들리게 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위신, 예수님의 명성을 추락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질문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사람들을 대하든지 언제나 생명 중심으로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자. 너도 살리고 나도 살아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영혼이 사는 길을 언제나 택하셔야 돼요.
내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죠. 농담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줄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원래 그 뜻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농담하다가 옛날 얘기하다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수습하셔야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겠느라고 빨리 수습하셔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그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다가 더 큰 상처가 되고 내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이렇게 깊어지는, 더 관계의 골이 깊어지는, 상처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알 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죽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 예수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의 영혼이 죽고 자기들의 신앙이 죽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은 예수님을 이 곤궁의 딜레마에다가 빠뜨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반민족주의자다. 아니 어떻게 로마 제국에 바치긴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바치긴 해야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세금 바치라고 그렇게 독려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등지게 만드는 반민족주의자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세금 바치지 마, 바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로마 제국의 반체제 인사가 되니까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붙들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하기 어렵고 저렇게 대답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전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을 딱 보면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무슨 글귀가 쓰여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시민의 법을 지켜라. 이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전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희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도 할 수 있고 적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명답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더 이상 묻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오늘 23절 말씀 보실까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밤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의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 그룹이 많아요. 제사장들 출신이 많아요. 그들은 종교적인 귀족들이거든요. 부자입니다. 영향력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에 대하여 아는 것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성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으로 보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 이 권세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귀족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부활과 이 영생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체적인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아니, 믿지를 않아요. 오직 지금, 현재, 현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거든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이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영적인 것은 관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 그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냥 영원히, 그냥 지금의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에만 관심 갖고 있는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보라고 아주 어려운 난제,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집안에 칠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 되는 그 부인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계대혼인법, 그러면 그 집안에 자손이 없으니까 그냥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이 뭐냐면은 그의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두 아내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형수에게 자녀를 주어서 그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대혼인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수가 둘째 그 동생도 취하였다가 또 죽고 해서 7형제를 다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현실성은 없습니다. 가능성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천국에서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자가 여러 여인과 아내를 두고 살아가서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여러 여인들과 함께 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만약에 한 여인이 여러 남편을 둔다? 이건 있을 수 없어. 남성 중심적이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만약에 부활의 세계에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곤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의 이 공격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들과 라이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좋아했어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맞다, 우리의 교리가 맞아, 부활이 있는 거야,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 사람이 육신적으로 다시금 살 수 있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너무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공격하면서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공격 대상은요, 하나는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이에요. 야, 부활을 너희들은 믿는데 부활 없어, 육신의 부활 없어. 이것을 예수의 입을 통하여 꺼내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이런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과연 부활의 세계에, 그 천국의 세계에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야? 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예수님의 위신과 명성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활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말씀에게 내 삶을 맡기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 같지만 내 인생 전체를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너희들이 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오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생각의 틀에 빠져서 성경을 이용하고만 있을 뿐이지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너희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의 인생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과 능력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분이 풀어주시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용하면서 나의 부와 명성과 내 삶의 편의를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너희들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발상의 전환,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나의 틀을 가지고, 내 생각과 삶의 틀을 가지고 그 안에 성경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내가 이해하는 정도, 내가 아는 정도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작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나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전환이 필요해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뜻을 지지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먼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틀을 바꿔라. 삶의 틀을 바꿔라. 또 하나는 30절 보실까요?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활은 부정하면서 그냥 영혼이 사는 것, 영혼이 죽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금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시집가고 돈 벌고 그리고 자녀 낳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이런 세상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과 나만이,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야. 이것이 오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사고의 틀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야,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으로 살려면 젊었을 때 죽어야지. 젊었을 때 죽어야 나중에 부활할 때도 젊은 몸으로 부활할 것 아니야? 영원히 살 것 아니야? 이게 자기 생각의 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어떤 물리적인 제한, 문이 닫혔는데도 그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할 것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틀을 바꾸어라. 너희들의 관계를, 한 여인이 7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는데 과연 그 부활의 나라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야. 인간적인 그 관계 속에서의 틀을 깨뜨리라, 이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자꾸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다 죽은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들어서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리는 하나님이고 생명의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금 살리시고 생명의 부활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논리, 생각과 경험의 논리의 틀에 딱 박혀서 내가 이건 받아들이지 못해, 이건 믿지를 못해, 이건 이해 못해. 여러분, 틀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바꿔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세계를 품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물 밖으로 나오세요. 틀을 바꾸세요. 삶의 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틀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시라.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에 끊임없이 변화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죠. 풀리지 않은 문제, 이거 자꾸 내 틀 속에서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바라보고 믿음 없이 그 말씀 붙들었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세계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를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의 형에게 뒤를 이을 자녀를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형제가 7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 7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